전도서에 보면 28번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으면 웃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28번이니까 14번을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때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 사로잡는 말씀이 울어야 할 때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웁니까? 이제 운다는 것은 곧 눈물이라는 말과 같은데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울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주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 또 울고, 또 어떤 때는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정말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냐면 모골이 소면하다, 뒤에 머리가 쭉빛 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임할 때는 뒤에 뭔가 쫙 이렇게 당겨지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감격을 주는 눈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설교 제목이 이제 울어야 할 때인데, 울어야 할 때.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애통하고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찢겨 죽었나요? 찢겨 죽였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찢겨 죽은 줄 알고 애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잘못 울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요셉은 아비 품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찢기진 않았더라도 지금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울어요. 이제 통곡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부르짖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호소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오늘 야곱처럼 애통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게 우는 성경 인물들이 많아요. 그 몇 명을 이렇게 추려보면 한나가 울잖아요. 한나가 아주 얼마나 깊이 울었는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죠. 목적이 뭐였나요? 태를 열어달라고. 태를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또 벽을 보고 통곡하며 울어요. 왜 울었나요?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통곡하고 울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리고 베드로도 또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대제사장 집을 가야바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울어요. 거기를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회개의 통곡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통곡을 하고 금식하며 웁니다. 왜 울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외에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웁니다. 울어. 그 중에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분을 특별히 뽑았어요. 세 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울었다 하는 분 이렇게 생각나는 분 있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인물 외에 많죠.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정말 이 사람들처럼 한번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경지를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3명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러워요. 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인정을 했어요.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시편 6편에 나와요. 시편 6편에. 지금 찾지 마세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밤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무엇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띄워지고 요가 다 젖었다. 지금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이 띄워질 정도, 요가 다 젖을 정도.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각 휴지를 하나 줘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각 휴지를 하나 줘요. 거기 앉은 사람마다 다 각 휴지를 하나씩 줘요. 그게 왜 주나? 그랬더니 세미나를 하는 중에 무조건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한 거, 믿음 생활하기 전에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각 휴지를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멀뚱해. 처음에 첫 시간에 대부분이 다 멀뚱하고 가구지만 만지작.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각휴지를 한 장 다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개할 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미 다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980년도에 다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휴지를 하나 놓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눈물, 콧물, 김물은 없죠. 눈물, 콧물 나오는데 각휴지 하나가 금방 없어요. 회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침상을 띄우고 요가 젖을 정도. 여러분,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믿음을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눈물이 안 나오는 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말로 할 수 있고 가슴으로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수반된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제 경험은 눈물이 나와요. 어떤 때는 그냥
눈물 나온 듯 안 나온 듯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강대성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지금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요즘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이제 귀환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세대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높은 벼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한 일, 공통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울며, 통곡하며, 금식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 큰 나라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야, 총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유 지금 예루살렘은 큰일 났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다 회파됐고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포로로 잡혀간 2세인데 그 나라의 총독이 됐는데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모든 일을 왕하고 다 협의하는. 그런데 왕이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얼마나 친밀감이 있으면 그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다 알아챘을까?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예, 이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해주길 원하냐?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교포야. 미국 교포. 2세 3세야. 2세 3세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부모들이 한국말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런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왕이 묻자마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 자리는 그대로 놔둘 테니까 이 벼슬 자리는 그대로 놔둘 테니까 갔다 와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회파된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 따라합시다. 눈물에 회개를 했다. 그런데 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자기 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잘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눈물 흘려 회개할 때다. 내 죄도 회개하고 내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당신들 말이야.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망해. 이 나라 망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예언해. 예언.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있어요. 별칭.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멸망하잖아요. 그대로 멸망. 그리고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요. 이 안타까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울었던 선지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나?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해서 한번 각주제 한 장 다 써보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친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냥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웁니까? 돈이 없어 웁니까? 배가 고파 웁니까? 자식들이 잘못돼서 웁니까? 무엇 때문에 웁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생명 안타까워서 나는 천국 가는데 이 불쌍한 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울어야 돼요. 울어요. 그래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날 잡아서 시간 잡아서 40일 금식을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1년 금식을 하든 교회 올 때까지 금식을 하든 정말 시간 대놓고 울어야 돼.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대충 해왔잖아요. 교회 가자고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수단 뭐예요? 마지막 수단 우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저한테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해결, 본인들이 울면서 해결하라고. 울면서. 한 번도 울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목사님 전도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울어.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갖고 지옥을 한번 생각해봐. 지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눈물이 안 나오겠냐? 눈물이. 지금이 그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울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오늘 내가 40일 아침 금식 하리라, 내가 한 달 아침 금식 하리라, 내가 1년 동안 아침 금식 하리라, 내가 교회 나올 때까지 아침 금식 하리라. 시간 정해놓고 울으라니까. 울어. 무엇 때문에 울랍니까? 무엇 때문에? 몸이 조금 아파서 울랍니까? 돈이 조금 없어서 울랍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울랍니까? 여러분 삶에는 기쁨의 눈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도되지 않은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3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뭐예요? 다음 세대. 그냥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이 시간 나고 광고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안타까워. 여러분 자녀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 상황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뭐 다음 세대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아까 두 번째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지옥 갈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초등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 손 중에 그냥 세상길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손.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그만두고라도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아무리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울 때.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을 일이. 나라와 민족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천공이라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이렇게 차별하게 지냈던 천공이라는 도사가 있어요. 정쟁이가. 근데 이제 그동안에 천공이 청와대 또 용산기지에 왔었느냐 갔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한참 여론이 시끄럽다가 천공은 안 온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뭐 신현택인가 김현택인가 다른 도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천공 안 왔었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도사가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 앉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도사가 들락달락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건 어디 갔든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뭐 누가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누가 잘했다 해서 특별히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지. 정치는 논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정상으로 베꼈다면 수천억을 들여서 그냥 여기 번듯이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놔두고 옮기겠냐고.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냐고. 단 한 가지 이유. 풍수지리 때문에. 여러분들 매스컴 봤죠? 여기 청와대 들어왔다가 제대로 잘된 사람이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다 새끼들 감옥 갔지. 노무현이 자살했지. 박근혜 탄핵당했지. 문재인이 곧 감옥 간다 그런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간 대통령 중에 제대로 돼서 나와가지고 제명에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두환이는 하도 욕을 먹어서 제명까지 살았나 어쨌나 몰라. 그러니까 이 도사들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당신도 나오면 이제 끝장납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옮겼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이게 그냥 나라가 뭐 문재인 좌파가 좋고 우파가 좋고 누가 좋고 이재명이 좋고 윤석열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중심에 도사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 이 도사가 빨리 나라의 중심에서 없어져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정치는 논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랍니까? 무엇 때문에 울 거예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따라해봐요. 철저하게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한? 지옥 갈 백성을 위한 안타까움.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눈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데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고 삽니까? 잠깐의 쾌락 때문에 웃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을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 주시고 안타까움의 눈물 주시고 민족을 위한 눈물 주셔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